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원문 그대로는 순수한 공기를 마시려면 교회에 가지 말라 라고 하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30절 마지막 문장이죠. 그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이 문구를 갖고 논평을 하면서 강조 하나를 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원문은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뱀만 라인의 루프트 아트면 빌 조절만 니트 인티리션 게인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 그 문맥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니체는 전집을 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문구를 딱 보고 그거를 이 인간이 교회를 뭐 없애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환장을 할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니체가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오늘날 신학에서도 니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급의 수준이 아니고 그 문맥을 보면 좀 다양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깨끗한 공기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라인의 루프트는 원문 그대로는 순수한 공기입니다. 순수 공기. 우리가 청정 지역이라 그러죠. 어떤 순수 공기를 마시려고 한다면 교회에 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악취가 풍긴다. 독일어로 동사로 슈팅켄인데, 사실 니체가 이걸 언급할 때는 도덕의 계보학, 그죠? 게네알로기 데얼 모랄에서도 1권 거의 마지막 부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고 오면서 지옥 이야기를 비판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악취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취.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후각과 연결하여 교회를 악취의 어떤 그러한 원산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에서는 역시도 어떤 냄새와 연관하여, 그죠? 순수한 공기, 깨끗한 공기, 냄새 없는 그러한 공기를 마시려고 한다면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공간적으로, 그죠? 계몽주의가 아우프클레룽이 일어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 생크추에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원을 주고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을 주지 않는,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다.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은 그러한 경계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성과 속의 경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적 현상으로서 교회가 백날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안 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지키고 하면 구원이 있으면 받는 것이고, 또 계몽주의가 나오고 나서 구원도 합리적 구원, 그 다음에 또 나는 구원 받는데 지옥에 갈 자들은 저렇게 많구나 하는 이런 불합리로부터 오는, 자기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구원관을 거부합니다. 계몽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를 상승시키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하강시키고 또한 특정 영역 안에서 성스러운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그 보조를 맞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문화적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볼 때도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뒤떨어진 그러한 서구 문명 사회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니체가 이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쁜 공기와 악취를 풍기는 이런 것으로 교회를 비유할 때는 특히 문화적인 이러한 문화적으로 타락한 퇴폐적인 그런 상황에서 특정 영역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자기네들끼리 폐쇄적 공간 안에서 어떤 공적 영역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진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성과 속의 경계선이 깨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는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야. 노예 도덕과 귀족 도덕. 이건 도덕의 계보학에 나오는 그 악취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강한 자들을 교만한 자로 만들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약자와 강자의 어떤 그러한, 그 위치가 umgekehrte 전도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결국은 노예 도덕을 갖고 귀족 도덕을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끊임없이 무리 본능을 통하여 자극시키는 게 바로 교회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의 도덕의 계보학의 비판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예수의 삶에는 관심 없이, 그죠? 오로지 구원과만 관계되어 있고, 니네들이 믿는 예수의 어떤 삶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 너무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의 말년의 작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세계의 그리스도교인은 딱 한 명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죠?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는 노예 도덕을, 귀족 도덕을 노예 도덕으로 뒤집었던 그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도덕의 계보학에서의 어떤 그 주장은 상당히 뉘앙스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거기서 이러한 약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강자의 위치로 올려놓는 그러한 노예 도덕의 전복이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악취는 다른 게 아니라 노예와 같이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개인의 어떤 그 고상한 귀족과 같은 그런 성품을 교회에 갖다가 바치고, 성직자들에게 다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서 자기는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종살이를 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학에서도 많은, 그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선악의 저편에서는 문화해석으로 갑니다. 그거 역시도 문화해석인데, 선악의 저편에서는, 얘도 어제 1차 자료 강좌를 오랜만에 열면서 하면서 마지막에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악취는 여러분, 위대한 고전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전 작가들의 작품과 대중 작가들의 어떤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악취가 나는 그런 책들의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비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거기에서 의미는 뭐냐? 교회가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코드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위력을 잃어버리고, 개토화되어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천국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의 어떤 그러한 허무주의를, 그죠?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만드는, 그러한, 그, 진원지, 발원지로서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이데거적으로 보면은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그죠? 애매성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게 만드는 장소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단하게 만들고, 이 사회의 문화적 코드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그냥, 평범하게 보조를 맞추어서 가기만 해도 욕을 안 먹을 건데,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맞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러한 문화적 코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예도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니체 역시도 역사적 예수에게로 돌아갔듯이 오늘날 문화적 코드에서 역사적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백날 교회가 딴짓을 해봐야, 그죠? 이 문화적 코드는 그 코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의 축복과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개토화된 그런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데카당스를 일으키는 19세기의 서구 문화의 어떤 계몽주의의 정점에서 니체가 바라본 교회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굳이 계몽주의자들은 성서를 직접 읽고 성서를 성직자 못지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 인문학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문학가와 철학자. 루소도 얼마나 많은 성서와 파스칼, 프랑스 쪽에만 해도 계몽주의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다가 성서 해석을 탁월하게 한 자들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여러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탁월한 해석들은 대부분 다가 인문학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걸 언급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몰트만도 그러잖아. 도스토예브스키나 니체가 언급한 예수에 대한 상을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내리잖아, 여러분. 오히려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놈들이 더 예수를 잘 본다고. 이해가 돼요? 예수를 신이라고 갖고 가는 그 순간에 모든 말은 막혀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봐봐. 예수가 인간에서 신이 되면요, 뭐 예도는 하느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를 신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목사가, 성직자가, 신부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직자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여러분. 그냥 영적인 문제. 이거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지도 몰라요. 지도 모르죠. 알 수가 있나.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단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이 삶을 해석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인간사에서. 그게 바로 톨스토이가 썼던 방법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읽기와 사회의 어떤 상황을 연결시킨 게 톨스토이의 어떤 행복론의 토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다. 이거 빼놓고 그냥 바로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를 백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럼 누구야, 그게?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예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죠? 그냥 부활해갖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모든 것들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종교로 내려가면서 니체의 철퇴를 맞게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물론 니체가 예도가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지금 강좌를 하다가 멈췄는데, 또 그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하루에 1개 정도로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1개 정도로 제한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거 끝나고 1차 자료 강좌를 선하게 접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니체가 또 갖고 오는 게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오브스큐런티즘이에요. 뭐예요? 반계몽주의. 모든 지성을 거부하는 신앙. 여기서 그냥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개박살 나잖아요. 과학한테 막 철퇴를 맞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는 약간 좀 프로테스탄티스무스를 통하여 거기에 편승하려고 했지만 결국 과학의 승리,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에 대한 철퇴를 맞고 서구 기독교는 깨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상은 종교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은 적어도 계몽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계몽주의,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를 외쳐서 그냥 신앙으로 갖고 가버린다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오늘날 계몽된 현대인들은 결코 그러한 교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죠? 그렇게 교회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면 니체의 이런 비판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못하고 문화에서도 가장 저급한 제도에 속하는 그런 걸로 떨어지게 되면서 철퇴를 맞게 된 거야, 여러분.
교회 얼마나 웃깁니까? 권사회, 집사회 모여갖고 호기심, 잡담, 애매성이나 불러일으키는 대화나 했었고, 가면은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이지랄하면서 참 거기는 좋겠어, 그걸로 가면 되지 지가. 그리고 목사 설교의 품평을 따라가고, 지는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말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는 싫어. 그러면서 축복은 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그게 사교 집단이지, 그게 친목회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라고 니체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니체는 뭐죠? 뭔 반응이라 그래? 그거를 알레르기 반응이라 그러죠. 미친 인간처럼 변해버려요. 그거 안 돼.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은 가면 안 돼.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체를 백날 씹으려 욕하고 씹으려도요, 계몽주의자들은 그래 생각하잖아. 여러분, 오늘 할 개독이라는 말이라든지, 교회가 그러한 어떤 폐악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게 된 게 겨우 해봐야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여러분. 그전에는 대놓고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계몽주의의 문화적 현상을 서구보다 덜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성인들은 서구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그냥 사회에서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한 자들이 많아. 사실 존나 멍청한 거죠 그것도.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거에서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것이 부활의 예수와 만나서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잖아, 그죠? 그렇다 그럼 교회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닮았단 말이야. 도무지 거기에 더 이기적인 놈이 많고, 더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사업을 추구하고, 정략 결혼을 맺고, 벨놈들이 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다. 그러니까 별 다른 곳이 아니고, 그게 문화의 장소라고 한다면 19세기에 예술관이라든지 또 문학 낭독회라든지 인문학 카페가 낫지 차라리. 교회에 가서 굳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랑은 상관이 없고, 예수는커녕 더 이기적인 집단 인간들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뒤져서 저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중적 에고이스티슈를 만들어 놓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그런 교회는 욕 안 해요. 욕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누가 욕할 수 있어 여러분. 불교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고승들의 어떤 그러한 삶을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아무도 욕 안 한다니까. 관심도 없지만은 오늘날,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종교에 대한 태도는요, 종교라는 말이 딱 나오면 손에 권총이 갈 정도로, 이건 예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손에 권총이 간다 그랬어 누가. 그리고 종교라는 말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들이 사회의 담론을 붙잡아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정치에 참여하면은요, 이거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애들 말로 안 봐도 개망신만 당하고 끝납니다. 100%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면서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알게 모르게 그 어두운 곳을 침묵하면서 밝혀나간다고 한다면 사회가요, 알아주지 말라 그래도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잔대가리나 걸려 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자자손손 먹고 살고 내가 이름을 날릴까? 이러한 무의식을 오늘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이런 인간들의 교회를 누가 갈라 그러게? 이런 교회는 악취가 아니라 독이죠, 독. 오늘날 여러분, 계몽주의에서 또 깨달은 것, 사람들이 성직자의 중재를 통하여 신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하여 중재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제도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중재를 계몽주의자들은 거부해버려요. 왜? 지가 성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서를 해석한 이 예수가 교회에 가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의 설교는 뭐죠? 이류 삼류 소설에 악취가 나는, 독일어로 위벌리센트, 어제 예도가 1차 자료 강좌에서 했습니다. 위벌리센트, 악취가 나는 그러한 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똑똑한 놈은 고전 읽지, 미쳤어요. 그런 삼류소설 읽으려고 그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문화적 기호로서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니체의 이 말을 오히려 오해하기는커녕 자기 병력에, 자기 어떤 그런 비판의 기준으로 삼고 성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대부분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니체를 언급하면서 자기 반성의 토대로 니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도 호기심, 잡담, 에메서 이 땅에서의 부자가 돼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참 성경이 어디 나와? 그런 얘기나 했었고, 제도를 이끌어 가는 자는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밥 처먹고 한다는 얘기가 점심때 그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타자성을 예수님처럼 믿음에 실천적으로 믿음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는커녕 앉아갖고 한다는 게 인문학 사롱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못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앉아있으니 누가 갈라 그러겠어요? 누가 지네들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지고 문화적 기호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을 보지는 못하고 이런 비판하면은 그래서 계속 개토화되는 거야. 받아들이기는커녕
아, 미친놈이 또 떠들고 있네. 누가 미친놈인지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보라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조금만 볼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도요, 그런 집단에 가서 세례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집단에 가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직자의 중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몽된 자들은 그게 성향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가 직접 성서를 읽어보면은 뭐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냄새를 풍기고 끊임없이 유욕을 추구하고 물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비정상적인 미친 집단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싫어하지, 당연히. 나는 안 그렇다. 그래서 이걸 반성의 기회로 삼고 거기에서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다시 어떤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의 어떤 그러한 진원지가 된다면 이런 비판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니체 같은 그런 철학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저 알려줄 수 있겠어? 그 시대에 누가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기생충에 그 나오죠, 후각적인 거. 그런 악취가 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욕지기가 나는 거예요. 왜? 모순적이니까. 너무 모순적이니까. 예수와 교회의 차이. 마지막입니다. 니체의 전략은 교회와 예수를 분리하는 거죠, 첫째. 둘째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문화 속에서 퇴폐적인, 그래서 삼류소설에 비유될 수 있는 고전의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예수에 대한 인간성, 타자성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반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래, 나는 신이 나를 구원 안 해줘도 돼. 나는 이 돼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에게 향기를 주는 그러한 이 땅이 나는 좋아. 나는 저 신의 나라를 나는 인정하기가 싫어.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명도 듣지 않고 나는 신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이해가 돼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나는 신을 거부할 거야. 이게 까미에 반항하는 인간으로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까미는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를 통하여 반항하는 인간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가 무슨 신이야, 진짜? 교회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인간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사회가 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말 예수의 삶과 같이 실천한다면 어떤 새끼가 그런 교회를 욕하겠냐고. 니체가 미친 새끼야, 그런 걸 욕하게? 욕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에서 이미 데카당스의 제일 아래쪽에 속하는 악취가 나는 냄새를 니체는 맡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기네들끼리 하면 구원받았어. 아이고 참, 자기네들끼리. 참 이런 거 오죽하면은요, 칼 라너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화적인 문제라고. 이미 계몽된 자들은요, 그런 성역이 아닌 장소를 별로 이렇게 막 구분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고요. 이제는 그런 성과 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계몽주의의 강력한 어떤 타격을 입어서 세속화 신학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목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판 정신이 가득한 인간들이 이 시대의 인간들이거든. 이제 목사가 마음대로 쉽게 조종할 수도 없어요. 조종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 예수의 삶과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는 무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불교도 그래, 불교도.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그런 소수의 이런 자들이 진리를 그 종교의 진리를 그죠? 생명 있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감사해야죠. 문화철학자로서, 문화의 진단으로서 교회는 오늘날 악취가 나는 냄새의 진원지가 되었다. 정신 차려라. 이래 읽으면 되는 거야. 고전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삼류소설, 대중들과 결탁해서 대중들을 이끌어가기는커녕 그들의 기호에 맞게 종교의 어떤 그러한 서비스업을 바꾸어 놓고 그런 방식으로 변화된 그런 종교는 이제는 뭐죠? 차라리 프랑스에 있었던 계몽주의 카페, 인문학 카페에 가서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헬더링과 릴케의 시를 한 편 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인문학 모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독서 토론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도는 물러갑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예도는 오후 산책에서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24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아마 31절, 32절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선악의 저편. 주스!